SF 재난 영화 다들 좋아하시죠? 아마겟돈 또 딥 임팩트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안 봤습니까? 이거 안 보면 이게 설교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재난 영화입니다. 뭔 얘기냐면 저 우주에서 또 돌아다니던 소행성이 이제 그 궤도가 지구와 정면 이제 충돌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이제 큰 혼돈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자 이 세기말적인 이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 완전히 그런 공포와 재난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속에 보면은 각 인물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반응과 또 태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내일 이 세상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항상 그냥 모든 인생 살면서 내 뜻대로 다 잘 되니까 내일도 걱정 없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흔히 우리가 그 스피노자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한 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 당시에 그 유럽 사회에 이와 같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은 없어요. 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세 번째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교훈과 그런 이해가 역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우리가 성경과 매우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에 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일 당장 멸망하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 격언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저는 준다고 생각해요. 사과가 하루 만에 맺히지가 않죠. 저도 사과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사과를 심어가지고 맺히려면요,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맺히지도 않는 그 나무를 오늘 심겠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훈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과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라.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간에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최고로 삼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예요. 이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성도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모든 그 죄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남의 돈도 떼먹고 내가 남한테 거짓말도 하고 내가 남도 미워하고 심지어 남을 박해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하는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 즉결 심판을 해서 돌을 던져서 이 여자를 지금 당장 처형을 해야 된다 라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막 흥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딱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다 그 여인을 떠난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 여인께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죄 많은 지금 방금 죄를 짓고 와서 아직도 그 죄의 열기가 식지도 않은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한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품고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연약함에 휩싸여서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험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격려하고 힘을 실어준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자기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의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즐거워했다. 왜요? 예수님께는 한 가지 기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이제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이 십자가만이 할 수 있다. 주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즐거이 그 길을 걸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그 모든 명령하신 것을 다 주신 이후에 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내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후에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퍼펙트하게.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바늘 들어갈 틈도 없어요. 온 세계가 철저하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그래서 각종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다 선물로 만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 필드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하늘의 태양도, 공기도, 물도, 이 모든 지구의 중력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하계의 공전도 자전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모든 세계를 다 만들었는데 무슨 또 복을 주시냐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거 따라 사는 게 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하나만 굳게 붙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때 그건 그저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복 주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의 법들이 바로 우리의 복, 우리의 기쁨, 자유,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가 먼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자질과 내 공로와 내 수고로 내 인생의 탑을 쌓아가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고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고 우리에게 갖가지 모든 것 생육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눈을 떴다고 생각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 내가 숨 쉰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루도 출근하고 내가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돈을 벌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하는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한 배에서, 한 부모 안에서 한 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에서에게 임한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믿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에서에게 저주를 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고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언약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 우매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모든 것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에서는 너희가 좀 이렇게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어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으라. 행하라. 위로하라. 찬양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평안하라. 온유하라.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이쯤 되면 바위도 움직이겠구만. 겸손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은 하나도 아멘 안 하네. 한 분 아멘 하셨네. 한 번 더 해봐야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은 아멘 하면 안 돼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보세요. 성경은 전부 다 명령형이죠. 그런데 이 명령형, 모든 명령형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 이미 하나님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 놨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 힘으로 겸손한 거 아니고, 내 힘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삶, 자유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차갑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의 불을 지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기로 막 먹으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이미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춰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의가 종합 선물 세트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구를 돌려요? 여러분들이 저 하늘에 태양을 뜨게 합니까? 바람이 불게 합니까? 비가 오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신약의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형벌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사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자유와 행복과 지식과 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이미 주시고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한수 떠다 놓고 정성을 들이고 공력을 불어넣고 기도한다고 해서 없던 것이 여러분들 삶의 기적처럼 갑자기 생겨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우상을 섬길 때나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성경은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기도에 공력을 들여가지고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공기를 내가 마셔야지 한다고 공기를 마십니까? 하늘의 태양빛을 내가 누려야지 한다고 태양이 여러분들한테 비쳐요? 아니에요. 이미 공기도 다 있고 태양도 다 있고 물도 다 있고 산도 들도 강도 바다도 다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누리면 돼요. 그리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예만 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만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프리패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의의 충만한 선물과 부요함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 누리도록 해주신다. 목사가 가장 자부심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것을 설명해 줄 때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축되지 말고 이 세상 삶이 조금 공고하고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프리패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그 안에서 허락하신다. 저주도 없어요. 형벌도 없어요. 애군도 없어요. 징크스도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 사라져요. 모든 저주도 사라지고 애군도 사라져요. 무슨 조장, 가계의 저주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가계의 저주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프리패스인데 무슨 놈의 가계의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성경적입니다. 가계의 저주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무당이고 할머니가 무당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가 무당이어도 접신했다 해도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너무 좋다. 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요? 예수께서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충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권세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바로 뒤에 요한복음 16장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프리패스 카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24절도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구해라.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다 주었으니 구해라 이 말인 거예요. 예. 저는 다음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성경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다. 그래서 사도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도대체 마지막 때라는 게 뭐냐?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임박한 종말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박한 종말의 시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지금의 때가 얼마나 임박한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홍수 전에, 이 노아의 홍수를 얘기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뭐 신혼부부도 있으신데 시집가고 장가가지 마라,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또 이 세상살이에 치여가지고 그냥 곤죽이 되도록 이 세상 삶에 빠져들어 살다가 영적인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무슨 정신요? 영적인 잠을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더 뒤에는 또한 근신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근신하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유의해서 행하라,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신하면서 그 말씀에 붙어서 살아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할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열심과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인생들이.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다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결국은 꼬이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이고 난 다음에, 헤매고 난 다음에, 길을 잃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을까? 그때 가도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이 영적인 삶과 텐션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살이에 치여서 정신을 잃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아들아, 딸아, 너 왜 사니?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한 번씩 물어주십시오. 질문을 하세요. 밥상에서 앉아서 한번 질문을 하세요. 너 왜 사니?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삽니다. 그저 돈 많으면 좋고 육신이 평안하면 좋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면 더 좋고 레저도 즐기고 즐겁게 오락도 하고 그렇게 살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 살아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체의 즐거움과 향락을 따라 사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노하우의 삶을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모두 이미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주의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주일은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날이에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육적인 삶과 노동과 노력, 대가를 누리는 것조차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서 그 대가를 받아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즐겁게 산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정신 착란이 생기는 게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상위 직급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영적 본질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합니까? 진정한 이 삶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때라야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일 성수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은 한 주일 동안 모두 지낸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면 놀랍게도 거기에서 인생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주일 성수 꼭 잘해라. 그게 너희가 복받는 길이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야. 너 왜 사니? 너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니?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니?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집에서 그러면 쉬면 되지 꼭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잠만 푹 잔다고 피로가 풀립니까? 그리고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잖아요. 육신이 아무리 집에서 둘러가지고 뒹굴고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영혼의 쉼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하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처소가 예배의 처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